그 길 위에서 나는 나를 만난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깊고도 때로는 가장 아픈 인연. 바로 부모와 자식의 이야기입니다. 이 길고 긴 이야기의 시작은 어느 한 어머니의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독백으로 시작됩니다. 아이야, 네가 떠나고 이 집은 참 조용하구나. 내가 태어나 처음으로 내 손가락을 꼭 쥐었던 그날부터 내 삶의 모든 풍경은 너라는 이름으로 가득했단다. 내 울음소리가 나의 새벽을 열었고 내 웃음소리가 나의 하루를 채웠지. 그런데 이제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누구의 새벽을 열어야 할까? 나는 누구의 하루를 채워야 할까? 이것은 단순히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을 키워내고 마침내 홀로 서기를 시작한 자녀를 떠나보낸 세상 모든 부모들이 마음속 깊은 울림입니다. 특히 홀로 한 아이의 세상이 되어 온 힘을 다해 키워낸 부모님들에게는 더욱 뼈아픈 감정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빈자리가 주는 허전함과 그 허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삶이 의미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부 나의 세상, 너라는 이름으로 채워지다. 홀로 서는 어머니의 사랑.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혜. 지혜 씨의 삶은 딸 수아가 태어난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홀로 수아를 키워야 했던 그녀의 삶은 고단함의 연속이었지만 수아는 그녀의 삶에 들어온 가장 밝은 빛이었습니다. 지혜 씨는 늘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아만 잘 키워내면 돼. 수아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야. 밤낮으로 일하며 밥벌이를 했고 수아의 손을 잡고 걸었던 공원길, 서툰 손으로 만들어준 수아의 도시락, 밤늦도록 수아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지켜보던 그 모든 순간들이 그녀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수아의 첫 걸음마, 첫 단어, 첫 입학식, 그 모든 처음이 지혜 씨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보물이 담긴 상자는 점차 커졌습니다. 수아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을 사귀고 중학생이 되어 교복을 입고 고등학생이 되어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지혜 씨의 삶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가 없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났고 지혜 씨는 그 시간들을 채우기 위해 텔레비전을 켜거나 수아의 방 앞에서 서성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인연은 머무르지 않는다. 어느 날 지혜 씨는 동네 스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제 딸이 요즘 저를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면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라고 말하고 제 도움이 필요 없을 때가 많아졌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스님은 지혜 씨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자식은 어머니의 곁에 영원히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머무르지 않으며 모든 것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인연은 그 물줄기처럼 흘러가며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딸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스스로의 강을 찾아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것을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거친 물살에 흔들리는 잎사귀처럼 힘들어질 것입니다. 지혜 씨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놓아주라니, 흘러가는 물이라니. 그녀에게 수아는 그저 흘러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의 삶 그 자체였는데 말입니다. 2부, 뿌듯함과 허전함, 그 경계에서
아름다운 독립과 가슴 시린 빈자리. 수아가 대학교에 합격하고 졸업 후 번듯한 회사에 취직하여 독립을 준비하던 날, 지혜 씨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독립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홀로 키워낸 딸이 이렇게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함께 가구를 고르고 이삿짐을 싸는 내내 그녀의 가슴 한켠은 시리고 허전했습니다. 수아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걱정 안 시켜도 돼. 이제는 엄마의 삶을 살아. 그녀의 딸은 독립을 했지만 지혜 씨의 마음은 여전히 수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수아가 먹을 밥을 준비하던 습관은 텅 빈 식탁 앞에서 멈췄고, 밤마다 수아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며 켜놓던 불빛은 이제 아무도 없는 현관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집착, 고통의 근원. 지혜 씨는 다시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섭섭함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스님, 딸이 너무 자랑스럽고 기쁜데 왜 저는 이렇게 마음이 허한 걸까요? 마치 제 삶의 전부가 사라져버린 것만 같아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사랑이 소유와 기대라는 옷을 입는 순간 그것은 집착이 되어 어머니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딸을 키워오면서 딸의 삶을 어머니의 삶의 일부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딸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둘이 하나가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혜 씨는 스님의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바란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딸의 삶이 자신의 기대와 소망대로 흘러가기를 바랐던 것은 아닌지, 딸이 자신의 품을 떠나는 순간이 자신의 삶이 끝나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은 아닌지. 3부. 나의 삶. 텅 빈 공간에서 다시 시작하다. 과거의 그리움과 새로운 삶의 시작. 홀로 남겨진 집, 지혜 씨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었을까? 그녀의 삶은 오랫동안 수아의 엄마라는 이름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그녀는 지혜라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 이름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소녀 시절 좋아했던 그림, 그녀가 배우고 싶었던 피아노, 그녀가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 대한 막연한 설렘이었습니다. 지난 세월은 오직 수아를 위한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속에 묻혀버린 나라는 존재가 희미하게 남아 고개를 내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 씨는 수아가 독립하고 난 뒤 처음으로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고 혼자 동네 산책을 하며 꽃을 구경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쓸쓸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간들이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아의 엄마라는 이름 외에 새로운 이름들을 자신에게 붙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사람, 다시 그림을 그리는 사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사람. 부처님의 가르침 자비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어느 날 지혜 씨는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혹시 심심해? 지혜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 그림도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도 시작했어. 내가 걱정할 시간도 없어. 수아는 엄마의 밝아진 목소리에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다행이다. 내가 괜한 걱정을 했나 봐. 엄마가 그렇게 즐겁게 지내니 나도 마음이 편해. 지혜 씨는
전화 통화를 마치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과 집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나의 자녀도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비는 먼저 나 자신에게 향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딸에게 엄마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엄마는 너 덕분에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법도 배울 거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부, 사랑의 새로운 방식, 자유롭게 놓아주기. 자식과 부모의 새로운 관계. 지혜 씨는 딸과의 관계가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자유로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는 딸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딸의 연락을 기다렸고 딸의 삶에 대해 먼저 묻기보다 딸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유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수아는 지혜 씨를 찾아와 지난번 이야기했던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지혜 씨는 수줍게 자신의 그림을 꺼내 보여주었고 수아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예쁘다. 엄마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구나. 왜 이제야 시작했어? 그때 지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딸의 삶을 채워주느라 놓쳤던 나의 삶, 그 삶을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딸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거울과 같은 관계. 부처님께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거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결국 그들에게 반영되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지혜 씨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딸 수아 역시 자신의 삶을 더욱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혜 씨는 더 이상 허전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빈자리는 딸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지는 대신 새로운 삶을 향한 설렘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이제 수아의 엄마가 아닌 지혜라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길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당신의 꽃.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도 텅 빈 허전함이 있진 않으신가요? 지난 세월, 오직 자식만을 위해 쉼없이 달려온 당신의 삶에 이제는 홀로 남겨진 듯한 쓸쓸함이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허전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입니다. 자녀와의 인연은 우리의 삶에 선물처럼 찾아온 아름다운 여정이었지만 그 여정의 끝은 이별이 아닙니다.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각자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세상을 가득 채웠던 그 사랑을 이제는 당신 자신을 향해 돌려주세요. 자녀를 놓아주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자유롭고 위대한지를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 사랑이 집착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흘러갈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당신의 이름으로 다시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며 받았던 사랑과 행복은 결국 부모님께 물려받은 사랑의 결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을 또다시 자식에게 전하며 우리 모두는 사랑의 거대한 흐름 속에 존재합니다. 매일 자식에게 보내는 감사함과 기도, 그것이 지금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하고 온전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마음들이 모여 당신의 삶을 채워나가고 당신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흐르는 물과 같아야 한다. 막아서려 하지 말고 그저 흐르게 두어야 한다. 그 물이 너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제는 당신의 삶을 시작하세요. 텅 빈 마음에 새로운 풍경을 그려 넣으세요.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면 당신의 세상 또한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속 깊은 곳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어 당신의 삶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다시 피울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길을 함께 걷는 작은 발걸음이자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쉼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음 쉼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